오늘 이 본문은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죠. 슬로브앗의 딸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슬로브앗의 딸들 여러분 알아요? 아마 대부분 청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헌디 몰라요?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슬로바의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민수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혹시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아실까요? 민수기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왜 민수기가 민수기예요? 민수 사람 이름이에요? 백성민의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 백성의 수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백성의 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사건이 두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 내용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곤 전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추억하지 못하는 2세대를 데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입성 준비, 다시 말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63절 이하를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6장 이렇게 마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차 조사에서 계수했던 이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이 지나 두 번째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26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27장을 우리가 넘어가서 28장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26장에서 바로 28장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민수기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민수기 전체 흐름에도 조금의 문제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운 연결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직후 26장이 마치고 27장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이상하죠. 갑자기 이게 여기서 왜 나오지? 왜 흐름이 어색하지? 왜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전쟁 준비를 앞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 딸들의 이야기가 28장 이후에 나오는 번제의 명령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민수기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게 이상하고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왜 목사님은 수련회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슬로바의 딸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시는 걸까?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27장 1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던 슬로브앗에게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래요. 민수기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이런 거 내겠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쓰시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딸 이름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는 스펠링이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슬로밧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이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슬로바앗이죠. 근데 슬로바앗이 어떻게 죽었대요? 출애굽 1세대에 속했던 슬로바앗은 광야에서 죽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고라의 반역 사건을 짚고 가야 돼요. 슬로바앗이 고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 고라와 함께 모세를 거슬렀던 이들을 쉽게 말해서 고라와 아이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니고. 여러분 알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잘 모르죠. 어쨌든 이 고라와 아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라는 건 뭐예요? 뭐 새누리당? 아닌가? 지금 뭐지? 더불어민주당. 당을 짓는다는 건 이제 무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를 함께 대적했던 거예요. 근데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들, 이들과 함께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미 맡은 것이 많은 자들이 나서서 지도자를 대적하고 나서요. 소위 말해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 고라와 아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이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뭐라 그래요? 3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핏 맞는 말이에요. 얼핏 맞는 말이에요. 회중이 다 거룩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건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어요.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아이들은 지도자의 권위에 욕심을 냈던 거죠. 자기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의 권위를 달래는 거예요. 고라와 아이들은 이 상황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바라본 거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회중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얼핏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를 스스로 높이는 자로 폄훼하는 거죠. 정말 이 고라와 아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걱정한 걸까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일까 봐 그게 걱정됐던 걸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죠.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왜 너희만 명령하느냐? 나에게도 권력을 달라. 나에게도 지도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권력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가 언제 한 번이라도 개인적인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그 뜻을 전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물론 이후에 모세가 20장이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나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경건성은 고라의 이 말을 들은 그 반응에서 나타나죠. 16장 4절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지금 고라와 아이들의 비방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라의 입술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스스로 높임받고자 했던 적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답을 구하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 고라와 아이들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책망해요. 8절 이하 말씀 읽어드리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에게 허락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분을 구하느냐? 이미 주어진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지도자의 책임을 권력으로 삼아 그것을 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향로를 회막문에 가져올 것을 명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놔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하나님께서 그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죠. 고라와 그 아이들을 버릴 것,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자기가 맡은 바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권한, 더 큰 권력, 눈에 보이는 것을 탐했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버림받는 거예요. 고라와 아이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들을 삼켜버리죠.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삼켜지죠.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자들, 고라와 함께 지도자를 대적했던 자들은 분향하는 중에 불에 타 죽습니다. 고라의 선동에 넘어가서 모세를 대적했던 마음을 품었던 그 회중 가운데 연병이 퍼지고 14,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이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말할 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슬로밧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권력을 탐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출애굽 1세대로서 자기 죄로 광야에서 늙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의 기업 중에,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받았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슬로밧의 딸들은 온 회중 앞에서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를 어찌할까 아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서 슬로밧의 딸들이 요청한 대로 슬로브앗이 마땅히 살아 있었으면 받았을 그 기업을 그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 기업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가족 중에 남자가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여인들이, 자매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업을 받게 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아니면 불합리한 법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법을 바꿔야 한다? 여성들이여, 마땅한 권리를 찾아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라는 욕심을 내다가 땅에 먹혀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 슬로바앗의 딸들도 보기에 기업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구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시기까지 하죠. 뭐가 다를까요? 고라와 슬로바앗의 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고라 사건, 고라 이야기를 길게 다루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 사건과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욕심내고 있는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청했던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나 아직은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고라와 전혀 다른 포인트가 이것이죠. 고라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권력, 내가 지금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냈던 이 땅에 먹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로바의 딸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권세, 지금의 부귀영화, 지금 내 권력에 욕심낸 게 아니에요. 슬로바의 딸들은 여전히 광야의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내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4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을 것을 두려워하였었는데, 슬로바의 딸들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걸 마음에 품어요. 우리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 나라, 그 땅 가야지.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때야. 맞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우리는 기뻐하며 살 거야. 그런데 아직 먼 얘기잖아. 벌써부터 막 그렇게 신앙생활에 미쳐서 살 필요는 없잖아. 내 인생에 할 일이 이만큼이나 쌓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만약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는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내가 말씀으로 기록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같이 너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살았니? 그 나라가 진짜 너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니? 그 땅의 기업을 간절히 바라면서 너는 그렇게 살았니? 아니면 고라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력, 그런 것들을 쫓으며 그런 것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았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은 마땅히 그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내 인생의 그 일보다 영원한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계속해서 개인적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겠죠. 아, 목사님 지금 수련회 가자고 약 파시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 줄 때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가달라고 사정할 만큼 그 가치는 저렴하지 않아요. 사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썩어질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해야 할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안에 그런 삶이 없었다면,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는 삶이 없었다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때론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코앞으로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 동시에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소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 말씀은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책이자 동시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 이 민수기 오늘 말씀인 겁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마친다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는 36장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36장 맨 마지막에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마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남자들이 현실에 묶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광야 한복판에서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드러낸 여인들, 그 소망을 드러낸 여인들로 민수기는 마치는 거죠. 오늘 이따가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겠지만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책에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매여 살다, 이 땅에 부귀영화만을 쫓다, 권력만을 탐하다, 이 땅에 삼켜지는 고라의 이야기로 그 책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 이 민수기의 여인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랐던 그것과 같은 것이길,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